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복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결실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가슴에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에 지금 지옥 같은 고통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나는 불행해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사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또 예배 자리에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니까 왜 행복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내 죄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삶은 불행한 환경인데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환경은 열악하고 환경은 지옥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어지며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 그러셨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러셨어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면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만큼 내가 취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면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금요일날 말씀처럼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돕는 방패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요.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안 주셨으면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은혜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칼이 뭐예요?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들려져 있으니까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으니 말씀과 성령이면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말씀과 성령. 저는 신명기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끝났다. 이 33장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읽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뭐가 더 끝났다. 하나님의 검과 방패가 우리의 손에 있는데 정말 끝났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종교의 영, 또 종교의 탈을 쓰고 이단에 속하고 구원도 없는 많은 신상에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 백성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알라를 믿는다 하면서 힌두교, 이슬람교 막 이런 신들, 잡다한 신들이 어마어마 뭐 수억이라 그러잖아요. 수억의 종교가 이 세상에 막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데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 데잖아요. 내가 예수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목자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33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제목이 딱 떠올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요.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66권 있잖아요. 성경이 66권 중에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설교를 어디를 해야 됩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뭐 설교를 주일 설교 월요일날 다 끝내놨대잖아요. 저는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디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내일은 신명기 말씀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딱 폈어요. 어디가 나왔겠어요? 여기가요. 내가 이 말씀을 기도 중에 진짜 여기 전해야지 하면서 그냥 무심코 딱 핀 거예요. 폈더니 세상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또 더 큰 감동을 받겠어요. 더 큰 감동.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간 뭘 보여주신 줄 아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뭐 이러면서 또 혼자서 무지개 하나 보고도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하면서 또 막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방언으로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스탠드를 켜고 이제 또 이 33장 1절부터 제가 쭉 읽는데요. 얼마나 구절구절 은혜가 되고 이 깨달음이 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은혜를 새벽 시간에 또 이렇게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이사야 33장이 또 시뻘개졌어요. 빨간 칼레판으로 탁 칠하는데 너무 칠할 게 많으니까 아주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또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 여러분 1절부터 제가 이제 쭉 이제 읽을 건데요. 읽으면서 한 절이 뭔지 아세요? 다 우리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행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3절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표현하는데 모세 앞에 호칭을 다른 거예요. 뭐라고 호칭을 달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문진이가, 하나님의 사랑 김한나가, 하나님의 사랑 강혜영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거를 내 이름을 넣어서 또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 되면 안 돼요. 마귀의 마귀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나 누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호칭이 아름다워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뭘 했냐면 유언을 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또 유언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할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와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정말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살았을 때도 건강할 때도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유언처럼 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죽기 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복 있는 삶 살다가 내가 가는 그 천국에 너도 와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어떻게 해요?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하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 그렇게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면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영상실은 말씀을 이렇게 쭉 2절부터 띄워주셔야 돼요. 자,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비추신 것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1만 성도, 이스라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면서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을 우리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요. 드리러 오는데 모든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들고 서 계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다 있으면 우리 예배자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면 수중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 있어야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손에 벗어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그의 수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또 내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저거 김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야곱의 총회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업도요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투자와 수고와 헌신을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죠. 저도 매일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한 마음 항상 가져요. 감사한 마음. 교회 지체들이 있어서 자기의 맡은 바 그 분야에 부서가 있고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주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
한 분 한 분이 성전으로 걸어오고 차에서 봉고차를 내리고 막 이런 모습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한번 안내를 서보세요. 새 가족들이 차에서 내리고 또 저기 언덕길을 걸어오는 성도들을 보면요, 참 이렇게 흐뭇한데, 사실 젊은이보다 더 열심히 잘 올라오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반석 집사님이에요. 반석 집사님은 차를 안 타고 일부러 운동으로 걸어오세요. 공동역에서 걸어오시는데 보이잖아요. 언덕에서 보여요. 그러면 진짜 청년같이 쉬지 않고 아마 걷기 시합하면 우리 청년들보다 더 1등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격려를 해드려요. 그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건강할 때 걸어야 됩니다 하면서 저는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걸어옵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이 언덕 위에 또 우리 성전이 지어졌는데, 오시는 분들이 저 코너를 딱 돌면 우리 교회가 딱 보인대요. 저는 이 안에 항상 있으니까 가끔 외출을 하면 그 감동을 느끼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모님, 딱 코너를 돌고 길교회가 딱 이렇게 눈에 보이면 건물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십자가가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듣게 되어요. 오셔가지고 또 2층에 카페로 오면 다 감탄을 하세요. 설계를 누가 했길래 이렇게 2층에 카페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찬양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다들 막 감탄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셨냐고 아주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가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지체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도 한 사람 생각하면 그냥 등록되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인 자체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는 항상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 세우고 또 일으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하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하다못해 2살 된 애기도 있어요. 수호도 있는데, 하여튼 어린아이 한 명부터 지금 최고 등록이 이제 95세, 96세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까지. 그러니까 이 100년의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의 나이를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사실 나이를 생각할 때 한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30년의 이 한 세대를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또 모든 모임에서도 다 생각이 달라요. 제가 이제 불우이웃 도짝을 해서 감동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나 이제 얘기를 해도 다 막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오늘은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결론이 나는 대로 또 이렇게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그냥 다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다 이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해와 사랑과 용서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회의나 또 그런 활동을 할 때에 이해와 그냥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 교회가 나가자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나와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2024년도는 영이 죽어 있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에 하나님,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영이 죽어 있잖아, 영이. 우리나라도 5,500만이라고 하는데 500만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의 영혼이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외국으로 선교 나가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 민족 안에 지금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그냥 각 도마다 마을마다 진짜 선교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5,500만의 인구를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수가 500만이라고 5천만이 뭐야? 영적으로 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잘나니 내 잘나니 맨날 정치에는 싸우고 있고 얼마나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올 한해 우리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이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전 세계 80억의 인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공산의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감옥에 있는 우리 김정우 선교사님과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순서대로 막 기도가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제가 시집을 왔더니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예배가 끝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지나 다음에는 대표 기도를 할 때 회개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순서를 알려주시면서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제가 초신자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나니까 항상 기도를 하면 또 이 나라와 민족 막 그 위정자들, 제가 예전에 저녁 9시가 되면 방언 안 받았을 때요. 9시가 되면 애들을 둘 다 재우고 새벽 3시까지 6시간을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집사였을 때. 6시간씩 저녁 9시가 되면 땡 하면 애들 재우고요. 가서 6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니실 때. 그때 기도를 할 때 방언을 못 하잖아요. 6시간 우리말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말로 기도해봐요. 6시간 할 수 있나?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 기도의 순서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6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6시간 동안 졸지도 않고 진짜 기도했어요. 졸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기도의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6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6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내용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국회의원 이름들까지 불러가면서 6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대통령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이름까지 내가 아는 분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북한은 당연하고 막 다 기도를 하고요.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이름을 다 진짜 한 사람 한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말로 제가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를 할 때 마귀도 봤잖아요. 마귀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한상이죠. 그때는 한상이 뭔지도 모르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뒤에 그 기도실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아니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다 보여. 환하게 뒤에가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이 문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아세요? 시커먼 도포를 썼어요. 그 귀신이 도포를요 시커먼 옷을 입었는데 모자예요. 이렇게 모자 도포를 써 머리를 이제 덮었어요. 덮고 얼굴은 보여요. 시커먼 옷을 입고 딱 서 있는데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그 귀신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 순간 얼마나 여기에요. 무서움이요. 확 와요. 무서움이. 너무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서운데 눈을 못 떠요. 눈 뜨기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을 뜨기에도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귀신은 날 보고 서 있는데 나는 너무 무서운데 눈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주의 보혈은 그 보혈 찬송을 부르라고 그걸 또 배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눈을 감고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귀신이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제가 똑같은 체험을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이 보일 때마다 내 주의 보혈을 5절까지 다 외워요. 다 외워서 부르면 귀신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영적 체험도 그때 이제 했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총선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어지도록 또 기도하고 아주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님 저번에 뭐라고 감동 주셨어요? 24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하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3시간 했어, 2시간 했어, 몇 시간 했어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사실 우리가 24시간을 기도해도 주님 보실 때는 부족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만 되면 어느 장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입에 뭘 달고 있어야 돼요? 방언을 달고 있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 저는 유튜브를 보고 사모님께 귀한 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지하철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요즘에 얼마나 좋으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는데 마스크를 쓰면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에 앉아있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사모님 제가 그걸 배우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렇게 또 생활에 적용하니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기회만 되면 입에 방언을 달고 살고 그냥 화장실에 앉아있어서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그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또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하면서 항상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죽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다 그랬어요. 유다의 축복 어떠냐면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이 사탄마귀 귀신 원수들을 대적들을 다 치게 하셨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싸우는 것도 부모가 자녀랑 싸우는 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모든 것이 다 사탄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탄마귀 귀신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이 대적되는 사탄마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배우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는 모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거 좀 귀신의 역사야. 그래야죠. 귀신의 역사야. 그러면 예수의 피를 붓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붓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예수의 그 피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는 이제 레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8절 11절 레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셨어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저는 그냥 빨간 펜으로 다 칠해놨잖아요. 빨간 펜.
재산 풍족한 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잖아요. 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재산이 풍족하기 원해요. 근데 재산이 풍족하려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셔가지고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만났던 대화였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느라고 임대주택에 살면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아는 분이 부동산을 개업을 하시는데 돕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본인은 무역회사에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와서 도와줘 해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는데 이제 그 부동산 건의 되시는 분하고 방을 보여주러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다니는데 보니까 이거 너무 싸다 이런 집인지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임대주택에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요. 아는 언니를 통해서 도와줘 그러고 갔다가 싼 집을 이렇게 매물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싼데? 그래서 예전에는요, 막 집을 사면요, 막 8억이라도 막 7억이 대출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1억 정도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 7억을 주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를 주고 이제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는데 7억 주고 이제 산 집이 지금 15억이 됐다는 얘기를 또 하시면서 그때 또 다른 집을 또 사게 하셔가지고 또 사고 또 이렇게 오피스텔도 사게 하셨는데 내 지식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임대주택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듯이 길을 내시니까 아는 언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재산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생활에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길을 내셔가지고 다 이 재산이 풍족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거를 원하고 바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도 정말 못 입고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하나님 주신 거 정말 나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 이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또 귀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지만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소원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사랑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재산을 풍족하게 또 얻을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요 한 성도님이 또 주중에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어제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분이 사모님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의 전 재산이 300만 원이었대요. 300만 원인데 아는 분이 또 여기 1억짜리 집이 있는데 2천만 원은 돈을 가져야 되고 8천만 원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든지 전세를 놓고 2천만 원만 갖고 1억짜리 집을 사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전 재산이 300만 원이라서 2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언니 나는 300만 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2천만 원 만들려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그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막 이렇게 막 벌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2천만 원을 이제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라고 하는 집을 2천만 원을 주고 1억짜리 집을 샀대요. 그 자기는 이제 전 재산이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2천만 원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거를 팔아야 되겠다. 괜히 샀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팔아야 되겠다. 괜히 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으려고 했더니 1억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9천만 원에 내놨대요. 9천에라도 팔으려고. 9천만 원 내놨는데 갑자기 언니가 전화가 와서 너 그거 팔지 마.
뉴스에 나왔어. 너가 산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고 뉴스에 나왔으니까 빨리 파는 거 취소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9천만 원 되는 거를 이제 취소를 했대요. 취소를 했는데 뉴스에 나오더니 막 개발이 된다고 나와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4억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지금 3억까지 내려왔는데 사모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저의 전 재산은 300이었는데 그 언니가 2천만 원, 그래서 열심히 주야로 일을 해가지고 2천만 원 해가지고 그 집 하나 산 것이 제 재산인데 또 이렇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제 인생에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냥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무슨 마음이 제가 솔직히 들어요. 마음에 주님, 우리 성도들도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재산이 풍족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도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이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는데요,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저는 모든 의식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셨어요. 참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역사해요. 주일날 하물며 교회 오려고 그래도요, 교회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막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이 모든 사탄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꺾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 성령으로 이겨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베냐민에 대한 또 말씀을 주세요. 베냐민, 이게요 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들들에게 유언한, 이 12지파에게 유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에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또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끝난 거지 뭘 더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오늘 찬양하신 선교사님들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신 사모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목사님 너무 막 이렇게 뭐 축복이에요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또 이런 건 저도 이제 하나님 사랑, 남편 사랑, 자녀들에게 사랑,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안전히 살리로다. 안전히 사는 게 뭐야? 평안히 산다는 거, 평안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인생을 사실 살아요. 그때요 두려움이 오죠. 그때 걱정, 근심, 염려가 막 찾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날마다 뭐예요? 잠 못 자고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염려로 정말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가 인생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히 사는,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라. 그냥 우리 주님이 양을 그냥 어깨에 막 이렇게 들쳐 업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그냥 어깨 사이에 그냥 얹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요셉. 또 요셉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요셉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따라합시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스라엘은 이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비가 오나 보다 이러잖아요. 눈이 오나 보다 이러잖아요. 사막에는 이슬 한 방울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정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그게 은혜로 여겨지겠어요. 그와 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또 끝난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제가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우리 마포 길교회 이 땅이요 맹지였잖아요. 사람도 차도 들어갈 수 없는 맹지. 정말 남들이 보면 그냥 여기 공원 여기 진짜 공원인가 보다. 주인도 없는 그런 그냥 나라 땅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20년 만에 딱 갑자기 우리 교회가 나타나더니 포크레인으로 그냥 땅을 밀고 그냥 10m를 파면서 막 건물을 올리니까 우리 건물이 또 저 교회 건물 같지 않게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건물이 올라가니까 나라에서 뭐예요? 문화센터 짓나 보다 그랬대잖아요. 여기 관공서 들어오나 보다 다 그랬대잖아요. 동네에서. 그런데 점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 이름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보고 다 와, 그러고 놀랬어요. 정말 그냥 공원의 한 땅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길교회 땅이었다니. 오며 가며 전도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금싸라기 땅에다가 교회를 짓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금싸라기 땅에 교회를 지었어요. 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맹진 이 땅에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한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한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 쭉 나오는 말씀인데 내려가 봐요. 폭포수 있죠. 내려가 봐요. 산책로가 쫙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에 운동을 못하는 분들은 교회 기도하러 오시면 요 공원에 가서 요것도 좀 하시고 허리도 좀 돌리고 이렇게 또 여기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들어와서는 영역을 채우시고 또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체력도 기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한 번도 나가서 이게 잘 안 돼요. 전도할 때 몇 번 해봤지 코앞에 있는데도 나가서 이거 돌리는 거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셔가지고 또 건강을 또 잘 또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16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요 요셉의 머리 위에 복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오늘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형제라고 다 복이 임하지 않아요. 구별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한 자의 그 정수리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도요. 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 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떤 형제는 예수님을 좀 엉터리로 믿고 어떤 형제는 아주 불신으로 예수님 안 믿는 형제들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형제라도요.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안 받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제 머리에 요셉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17절에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그랬어요. 위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좀 건세가 있어야 돼요. 건세가 있고 어떤 위엄이 있어요. 위엄이 있는 게 교만하고 잘난 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어떤 품위도 있어야 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저한테 아니 사모님을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여자같이 사근사근 하시는데 아니 앞에서 설교하시는 거 유튜브로 들어봤더니 그때는 세시더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전에는 저한테 혼나고 오후에는 우리 사모한테 위로받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서로 이제 웃었어요. 근데요
말씀이 사랑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는데요.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목사님한테 칭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책망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훈하면 또 깨닫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만 좀 세실 때가 있지만 그 센 말씀도 내가 받아 먹어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맨날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만 좋아하지 말라고 아시잖아요. 그냥 그런 찬양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들아 막 이런 찬양도 좋아하고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찬양도 막 고백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밖에 나가도 기쁘고 안에 들어와도 즐겁고, 그러니까 나가나 들어와나 기쁘고 즐거운 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희락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희락의 영이 확 부어지잖아요. 부어지면 나가도 즐겁고 들어와도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희락과 기쁨이 없으면은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잖아요. 어이구 속상해, 어이구 속상해, 어이구 두려워, 어이구 두려워 이러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정말 태산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어떠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몰려와도 예수의 힘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또 19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뭐 했어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언덕 위에 마포 길교를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건물 지어가지고 뭐 건물 자랑하려고 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으신 것은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올려지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짓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곳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라고 가시잖아요. 근데 가끔 어디서 만나냐면 화장실에서 만나요. 2층 화장실에 가끔 가면 복도에서 만나잖아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아니까 너무나 반가워해요. 반가워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모님, 우리 용산에서 매일 기도하러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사모님, 저희는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있는 게 저희를 위해서 세워진 것 같아요 하면서 세 분이 친구인데요. 거의 매일 개근하다시피 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얼굴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 저희 같은 사람은 이렇게 24시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있어서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용산에도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교회는 분당이 있대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교회를 찾아서 기도처를 찾아야 되는데 기도할 교회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24시간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본인들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또 뭐라고 또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니 저는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요. 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막 그러시잖아요. 제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매일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장소로 또 우리 목요일, 금요일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우리 이제 강도사님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실시간에 누가 댓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마포 길교회는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이 김정한 강도사님입니다. 아니 그것도 실시간 댓글에.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냥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은혜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세 분 중에 제일 은혜 되는 분이 강도사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매일 기도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 두 분이 매일 오세요. 오시는데 그 두 분이 사모님, 나 그 김정환 강도사님 수요일 설교 4번 들었대요. 한 분은 수요일 설교 2번 들었대요. 사모님, 수요일 날 설교 우리가 너무 은혜 받아요 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복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목사님들도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젊은 30대가 증거하는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들으면 무슨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설교 많이 들으세요. 아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저는 또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모래에 감춰진 보배, 꿈이 또 다 생각나잖아요. 꿈이 생각나서 저 공중에 딱 서 있는데, 꿈에 공중에 서 있었잖아요. 공중에 서 있는데 밑에 시냇물이 쫙 흐르는데, 시냇물이 얼마나 맑으냐면 공중에서 와, 시냇물이 수정같이 맑다. 와, 수정 같은 바다 같다는, 와, 이렇게 맑은가 보다 이랬어요. 수정같이 맑아서 이 속이 다 보여요. 그런 이제 수정같이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봤더니 진짜 아주 이만한 웅덩이가 탁 파여 있어요. 그리고 한 10m 간격으로 계속 파여 있는 거예요. 아주 이만한 웅덩이가 파여 있는데, 웅덩이가 파여 있네. 그래서 웅덩이를 보는데요, 웅덩이 모래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근데 공중에서 가만히 봤더니 진짜 이 웅덩이 안에 10,000원권이에요. 10,000원권 지폐가 묶여가지고요, 가득 그냥 그 웅덩이에 그 10,000원권 지폐가 묶여가지고 가득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그 10,000원권 금이 가득 있는데, 내가 이랬어요. 누가 뿌려놨는지 안 보이게 해요. 모래를요, 쫙쫙 뿌려놨어요. 아주 쫙쫙 뿌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웅덩이마다 10,000원권이 저렇게 많이 이제, 있네. 그러면서, 누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모래를 뿌려놓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중에서도 누굴 불렀냐면, 우리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불렀더니, 우리 목사님이 양쪽 옆에 숲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인데, 갑자기 숲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탁 나오면서, 왜?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 여보 할 때 둘 중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기 지금 웅덩이마다 10,000원권이 가득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막 걸어가서니 그 웅덩이 보는 거예요. 보더니 정말 10,000원권이 이렇게 있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가서 그 푸대자루 가져올게. 그러면서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깨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나님이 진짜 모래 위에 감추어놓은 진짜 이 보배처럼 또 이렇게 건물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또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몇 달 전에 꿈을 꿨어요. 하여튼 언젠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보석함을 이렇게 금 뭐 사면 요만한 보석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요. 그 보석함을 이렇게 저한테 2개를 선물을 꿈속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때 언제냐면요, 성경 십독했을 때, 성경 십독하고 났더니
성경 식독을 딱 하고 났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보석함을 2개를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보석함을 이렇게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명암만한 정금으로 된 딱 명암 사이즈로 된 정금 금 덩어리가 그 보석함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어가지고 와, 이거는 명암만한 이제 이렇게 그거네 하면서 이제 제가 선물을 받는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요. 작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가방에서 뭘 꺼냈는 줄 아세요? 보석함 2개를 꺼내시는 거예요. 정말 한계가 아니라 보석함을 2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도 저한테 보석함을 목양실에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이렇게 보석함을 이게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교에 드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 꿈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명암만한 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명암만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축복기도를 해드리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금고 거기 서랍에 목사님이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그런 보석함 받았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보석함을 주고 가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요 때에 따라서 또 그런 이제 물건을 받는 꿈을 꿔요. 그래서 옛날에 탑차에 막 달러가 쏟아지는 이제 꿈도 환상도 보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본대로 또 감추어진 은혜들을 계속 이렇게 또 주시는 역사를 또 이렇게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때에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쭉 남았어요. 그래서 다 못할 것 같고요. 자, 다시 29절에 지금 가, 단, 납달리, 아셀 나왔는데 지금 또 우리 또 이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돕는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으니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니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복받고 그런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